아버지,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중심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음으로 채워지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 시간 치료를 나타내는,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장 말씀 봅니다. 신명기 1장 35절 36절. 신명기 1장 35절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갈렙과 같은 축복과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난하지만 성실한 김씨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장작을 좀 한 트럭 사다가 채워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장작을 사다가 장작을 일일이 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뒷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좀 있어 보니까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근데 그 비가 장작에 다 맞아요. 또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비가 맞으니까 비 안 맞는 곳에 쌓아놔라 하는 거예요. 그 힘겹게 쌓아놨는데 다시 또 그걸 갖다가 장작을 비 안 맞는 이제 문간에 다 쌓아놨어요. 다음날 이 선교사님 보니까 미관상이 안 좋아요. 문간에 쌓아가지고. 그래서 문간에 쌓아서 이게 미관상이 안 좋으니까 다른 곳에 쌓아라 또 한 거예요. 이쯤 되면은 아니 이 양반이 장작병에 걸렸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또 장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선교사님이 또 다른 곳으로 쌓아라 또 말을 합니다. 다음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곳에 쌓으라고 하는 것을 7번이나 하는 거예요. 7번. 사실은 3번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3번을 한 거고 3번째 말 없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이 녀석 봐라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지. 끝까지 순종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나머지 4번은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 가지고 7번을 7번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끝까지 아무 대꾸도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장작을 다 옮겨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이 청년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미국에 편지를 보내서 후원자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달라 해서 초청장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이제 선물로 초청장을 주려고 그 청년을 이제 불렀어요.
불렀더니 딱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에는 어디다 싸울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자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초청장을 받아왔네, 미국에 가서. 그래서 미국에 보내가지고 이제 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학장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순종 테스트. 실제로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둬서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에. 다시 말하면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뭘? 순종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순종 테스트. 오늘 낮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모세가 인생이 활짝 열어졌을 때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활짝 열어질 수 있었느냐? 순종, 결과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초점 맞추고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부어주고, 모세는 내 온 집에서 충성된 자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모세가 통과한 것처럼, 여러분 이 김씨가 통과한 것처럼, 갈렙이 통과한 것처럼 여러분도 통과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순종 테스트에 통과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 순종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얼굴은 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는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을 뭐라고 하느냐?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끝까지 갔다는 거. 끝까지. 그래서 그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녀들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축복을 받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끝까지 순종합시다. 이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동안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순종해서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쭉 따라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다시 말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자, 근데 이 끝까지 따라가기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자. 자, 열왕기상 9장 4절 한번 보죠. 9장 4절. 열왕기상 9장 4절.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까지 7절 함께 읽고 나면 저는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서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끝까지 따라야 된다. 끝까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왕 열왕기상 11장 6절. 11장 6절 한번 봅니다. 11장 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다윗은 온전히 따랐어요. 끝까지.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깨지잖아요. 쪼개지잖아요. 그의 축복이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세요. 끝까지 순종합시다. 자, 두 번째 순종의 얼굴은 내 방식,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뭘까요? 내 생각. 사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하라. 심지어는 짐승마저도 다 진멸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짐승을 살려놨어. 그것도 좋은 것만. 근데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아깝잖아요. 아니, 사람만 죽이면 됐지 짐승까지 죽일 이유가 있나? 더군다나 좋은 짐승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겠다. 기특하잖아요,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기특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 스스로 생각할 때 기특한 생각.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멸하라 했으면 그대로 진멸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네가 98% 순종한 것 같지만 2% 그거 순종하지 않은 거야. 네 생각 2%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결국은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온전히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누구죠? 제일 첫 번째 제자 하면 베드로도 실패할 뻔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십자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서, 그렇죠? 왕궁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스스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누구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런데 봤더니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누구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별을 딱 해내시고 어떻게 해요? 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리적인 것, 그럴듯한 것, 여러분 분별해내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분별합시다. 분별해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심하는 합리적인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심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합리적인 생각. 여러분, 이 사람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당시에 가말리엘의 밑에서 제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하면 서울대 법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합리적인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굳건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4월 5일 날인가요? 묘목 심잖아요. 옛날에 저도 많이 심었었는데 오늘 웃네요. 심었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가서 심으라고 해서 심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여러분, 묘목 심을 때 뿌리가 잘 박히도록 그렇게 해서 심잖아요. 우리 여기 텃밭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묘목 하나씩 딱 나눠줘서 뿌리가 하늘로 가게 가서 심고 오세요. 만약에 묘목을 나눠줘서 그렇게 한다. 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에?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심고 오겠어요? 그대로? 에? 고민 들어가죠? 에? 고민 들어가, 안 들어가요? 심고 오겠어요? 아, 말이 별로 없군요. 아마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내게 대물을 거예요. 목사님, 그 뿌리부터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실수했구나. 바로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이거 뿌리부터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심으면 안 되잖아요. 나무 다 죽이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성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예, 저는 그 예화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뭐 하나 시키잖아요. 그러면 대꾸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성프란시스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두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가서 저기 보니까 배추가 있는데 배추를 가져다가 저기 텃밭이 있죠? 거기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고 오세요 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그 배추를 들고 갑니다. 한 사람은 가면서 고민이 들어가. 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가. 한 사람은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원래 이거 거꾸로 심으면 배추 다 썩어버리는 건데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이거 거꾸로 심어야 되나? 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은 어떻게 심었냐? 제대로 심었어요. 제대로 일을 해낸 거죠. 에? 제대로 일을 해낸 거 아니에요? 자, 제대로 일을 딱 해내고 들어왔어. 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요. 가서 그냥 거꾸로 심었어요. 시키는 대로. 그래도 마음속에 이유가 있나 보다. 거꾸로 심으라는 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꾸로 심으라고 하겠나. 그러나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가서 거꾸로 심고 왔어요. 여러분, 누가 제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심은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제대로 심은 사람은 탈락했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 생각 내려놓으시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게 많은 생각 속에서 서로 티격태격 다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상대방에게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옳은 거예요. 누가 옳은 거죠? 누가 옳은 거예요? 사실은 둘 다 그런 거예요. 둘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생활이 살아온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사실은 틀린 거예요. 뭐냐?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결국은 화평이 깨져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자기 옳다고 하는 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내 생각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순종의 또 얼굴이 있어요. 가까이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가까이 따르는 거. 가까이. 사실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따를 종자가 있잖아요. 한문에 순종 할 때 따를 종자가 있잖아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따르는 거. 그런데 목사님 저 따르는데요. 주님 따르는데요. 근데 따르는 수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따르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따라요. 여러분 가까이 따를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데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앞으로 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파별로. 자,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는데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은 언약궤에 딱 달라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가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 멀리 1km 밖에서, 왜냐면 수백만의 사람이 따르니까 저 멀리 1km 밖에서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마음대로 다 놀면서 따라가요. 결국은 따라가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마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처럼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주셔요. 예를 들면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았는데 술집을 자주 다녔어. 그동안에. 그래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야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지 따라야지 하면서 술집 그만뒀어. 발걸음 딱 끊었어. 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아직도 욕하고 있어. 욕. 틈만 나면 욕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뭘 다뤄요? 말을 다뤄요. 말도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가까이 따르는 게 발로 가까이 따르는 거, 술집 그만 가는 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어디 클럽에 가고 여러분 그거 좋아하는 거 이게 다 끊는 거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서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에서도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말에서 순종했으니까 이제 다 됐나? 여러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도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여러분 더 가까이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가까이 따릅시다. 아멘. 사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행동 반경이 좁아져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좁은 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좁은 길이다. 근데 그 좁은 길이야말로 생명길이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만큼 여러분이 천국의 위치에서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순종. 그래서 주님이 온전한 순종이다. 자, 그 온전한 순종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아버지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 입에서조차도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 입도.
그래서 흠이 없게 돼요. 흠이 없어. 주님을 가까이 따랐기 때문에. 자,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발걸음만 주님 가까이 따른 것이 아니라 입술도 가까이 따랐고 순결하게 거룩하여서 생각도 주님을 가까이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되 멀찌감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생각조차도 가까이 따르는, 말뿐만 아니라 발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가까이 따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존귀한 위치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잘 되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한 순종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예비한 그 축복을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모인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이 생각마저도 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생각마저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즐겨 순종하는 자가 받는 아름다운 소산들을 먹을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